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이번 한 주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무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사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인데요.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기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기적의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를 얻기까지 견뎌야 했었던 이 기다림의 과정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나사로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그 과정은 썩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섭섭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저는 이 말씀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토록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일까? 자, 먼저 우리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전해주길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병들었나이다 하죠? 예,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을 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거 제3자가 쓴 거예요. 제3자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본래 이 가족을 어떻게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자, 물론 주님께서 어떤 연유에서 이 가정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사랑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다니 지방에 가시기만 하면은 예수께서는 정해놓고 이 집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남다른 분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분의 성품이 남다르다는 것, 그 어떤 사랑의 교제가 이 세 남매와 주님 사이에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전할 때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 성경을 쓴 사람도 주님께서 본래 이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가정에 덜컥 문제가 생깁니다. 자, 건강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냥 며칠 앓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위독해지고 생사가 오가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 정가를 보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거야. 예수님만 오시면 이 오빠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될 거야 하면서 이 예수님께 제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 하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즉시 달려가도 모자를 판에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콕 집어서 말해요. 자, 지금 가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요한복음이 1장부터 11장에 올 때까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병자든 간에 예수님께 기도만 받으면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것도 걸핏하면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문지방이 닳도록 밖을 내다보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병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119 버튼만 누르면 오는 뭐 구급 구조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뿐이에요. 지금쯤이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저 언덕만 넘으면 예수님이 보이실 텐데. 자,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의 숨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싸늘한 주검이 되고요, 이제 그 시신의 냄새까지 풍겨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끝마친 지 나흘 만에 그제서야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터벅터벅 마을 입구에 나타납니다. 자,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아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 신실한 분들만 있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밥을 먹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야속한 사람, 우리가 속았구나. 자, 아니나 다를까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건 뭐예요?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요, 피 맺힌 절규이자 원망입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껏 정성껏 모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장에도 안 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그때 손 한 번만 잡아주셨어도 우리 오빠는 안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자 둘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인데 이제 우리 가정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섭섭한 기다림의 실체입니다. 자, 내가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그 기다림이 무너졌을 때, 어떤 나의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자,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뭐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일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이 믿음의 공식이 깨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섭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잖아요. 저도 좀 있어요.
적어도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헌신을 보고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 자식의 이 큰 병을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의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일단 이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첫째,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 남들보다 능력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잘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네, 괜히 잘해주는 건 없어요. 무엇인가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그 복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주변을 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권사님이 덜컥 암에 걸리기도 해요. 자, 누구보다 신실하게 사업하시던 장로님이 부도를 맞아 길거리에 내앉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봤냐면요, 여러분, 저는 그 코로나 시국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 제가 워낙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도 있고, 걸핏하면 여기 뭐 소독도 장로님이 했고, 들어오는 것도 통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다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걸리더니, 나중엔 저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다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걸리면 그러니 하겠는데, 왜 우리들은 다 걸리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헌신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믿음의 공식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잘 알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잘 아는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섭섭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염없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섭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힘든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가를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지금쯤이면 오셔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오시면 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인생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일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꼭 응답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취업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취직되지 않으면 5년 뒤에 신입사원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기다리기 싫으면 언제 응답을 해야 돼요? 지금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계약은 꼭 성사되어야 합니다. 이거 성사되지 않으면 부도납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 응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아이, 우리 아이, 이번 입시는 꼭 붙어야 됩니다. 지금 2번, 3번 재수한 게 아니라 육수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드라마에 육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서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서두르는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것처럼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역시 그렇게 섭섭함을 느껴본 적이 있고요.
함께하는 성도님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신실한 분인데 그렇게 지체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이탈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정하셔서 관심이 없으셔서 늦게 오시는 것일까? 나사로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서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는 것일까? 자,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입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기자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리켜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심이 섭섭함이었으나 사실 예수님의 편에서는 사랑의 지연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시시한 의사가 되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즉시 가서 고쳐주셨다면 나사로는 그 순간 병이 나았다가 나중에 또 그저 죽을 사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희망이 0%가 되어 마침내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치유받을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지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같은 시각차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나에게는 다 생각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 상황이 염려해야 합니다.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선교의 문을 두드렸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 이분의 인생이 그다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야말로 섭섭함으로 가득한 인물인데요. 자, 이분은 영국에서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큰 열정을 가지고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듬해 25살 때 아내와 함께 한국이 아니죠. 중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이 지나서 아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25살 때 아내를 먼저 보내버린 거예요. 선교지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영국에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같은 사역자로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와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세간들 사이에서 통역하는 역할로 2년을 보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야, 중국이 세상에서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선교하기 더 어려운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예,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 그때만 하더라도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통해서 서양 것은 다 나빠 이런 공식을 가지고 천주교인들을 그냥 학살했다라는 소식이 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독재자가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학살하는 그 흥성대원군의 소식을 듣고 이분은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일이 아니라 한국에 관한 일을 골라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렵대요. 왜냐면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무지개떡이라고 하면요, 그게 뭐 무지개인지 뭐 떡인지 뭐 모를 정도로 비슷한 말이 있어서 이 한국인이 아니면 완벽하게 구사하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무슨 교재가 있습니까? 책자가 있습니까? 밤을 새워서 노력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한글을 열심히 배우다가 한국 사람들은 한문을 다 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몇 권 만들어서 그것을 수집합니다. 자, 잔뜩 모은 다음에 그리고 27살 때 제네럴 셔먼호가 한국 땅으로 대동강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흥성대원군이 막 난리예요. 서양의 종교를 믿는 것만 해도 다 죽여버리는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배가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대포를 쓰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해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내려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그죠?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아내는 중국에 오자마자 죽고 그 남편은 중국에서 열심히 한문 배우다가 한글 배우다가 국내 들어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건데 섭섭한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부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비아냥거리기 일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건은 바로 그 순간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의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 창에 찔리는 그 순간 성경을 줬대요. 근데 그 성경을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이는 사람이 문 책을 주니까 받아가지고 읽다가 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는데요. 그런데 이 박충건의 조카가 그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중국에 가서 거기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 12살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전해 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최치량은 이 성경을 평양의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박영식은 이 책이 그냥 앉아서 읽고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도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종이 자체가 귀해가지고 그냥 안에 이 성경은 고급 종인 거예요. 또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 놀랍게도 도배를 했는데요. 이 도배되어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앉아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누워가지고 하늘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성경책 3권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꾸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를 쓰는데 이런 식입니다. 예수 형님 날 오라 하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젊은 형님 한 분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 형님이 오는데 눈물이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3권으로 도배한 이 박형식의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고 장대제 교회가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대연 교회에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에 약 5천 명이 모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모임을 가리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흘린 이 피 흘림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훗날 돌이켜보았더니 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이슬과 같고 영원한 저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은 영화로운 인생이었던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섭섭해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얼굴이 뺀질뺀질 거리는 것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충분히 안 하는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응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오는 모든 불화와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이 갈급함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개죽음이다 이렇게 조롱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시신 앞에서 주님이 늦으셔서 다 끝났습니다 라고 오열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평양 대부흥의 대부흥 운동의 씨앗이 되었고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토대가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응답이 지체되어 섭섭하십니까?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좌우지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뭐가 보여서 굳건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마치 뭐가 보이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큰 능력이 있어서 뭐가 보여서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가 보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임에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또한 저도 역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연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목회 현장이 제 삶의 문제들이 저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멋진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이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십시오.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지금 앙상하지 않으세요? 예,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그냥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도 빨리 떨어져가지고 어두운데 가뜩이나 나무들도 그냥 앙상해가지고 마음이 황량한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나무가 지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지가 멈춰 있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뿌리가 더 깊이 넓게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피울 찬란한 꽃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이 뿌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사실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끝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섭섭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섭섭해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기도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는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견뎌낼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하면은 돼요.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해결되어지는 걸 볼 때 이 경험을 붙들고 우리는 또 다른 괴로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 10년 전에 그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 지난 나의 평생을 돌이켜보았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는데 그래도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뒀다. 아멘. 여러분, 내 욕심만큼 응답이 안 와서 문제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기도해 보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안 온 것 같으면 기도해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진작에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의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